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아예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인생을 운명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는 나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부인인 라헬은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이러한 여인같이 보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여자가 곱고 아름답다 이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남자들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쁘면 다 용서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여자들이 이쁘다는 것, 곱다는 것, 아름답다는 것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매력임이 분명합니다. 자, 바꿔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이 잘생기고 핸섬해 보이면 여자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괜히 말 걸고 싶고 한 번 더 쳐다보고 싶고 쳐다보면 눈에서 좀 꿀이 떨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것을 볼 때도 보면 잘생긴 주인공들이 나오면 내 애인 나왔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 라헬은요 상당한 미모를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여인입니다. 자, 야곱에게는요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레아고 한 명은 라헬입니다. 자, 야곱은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삭슬 받지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남성들 중에서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돈 받지 않고 노동하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장인 어른에게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원래 계약은 7년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내가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다 될 때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들어온 여인이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원래 라헬을 아내로 받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하룻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여인이 라헬이어야 되는데 레아였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인에게 뛰어갑니다. 아니 장인어른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지금 내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7일 후에 내가 나이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하라. 야곱이 어쩔 수 없잖아요.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은 후에 7년을 봉사를 합니다. 14년 동안을요, 상을 받지 않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라헬은요, 외모도 이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사랑받는 이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라헬에게도 한 가지의 고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고민의 문제가 뭐예요?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모,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에게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곧 힘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일꾼이 많아야 되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다산의 축복입니다.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희가 자랄 때는 어땠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둘도 많다고 해서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출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를 낳으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들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 무슨 그룹이 있죠? 부영 그룹인가요? 어디 그룹에서 직원들이 애를 낳으면 1억씩 줘요. 야, 애 셋 낳으면 3억이야. 예? 그런 데도 있더라고. 텔레비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야, 저도 대단하다. 예? 저도 그러면 어떻게 힘을 써서 한번 애를 더 낳아볼 수 있겠는데, 예? 애 낳으면 1억씩 준대요. 예? 너무나도 젊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데도 있어. 그리고 그분이요, 동창들한테도 1억씩 주고,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한테도 1억씩 주고. 야, 저도 그 동네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이 다산이 축복인데 라헬은요,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야, 이쁘죠,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죠. 그러나 그 속은 어떤 거예요? 속이 시꺼멓게 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이 시꺼멓게 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산이 축복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요,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외관적으로 볼 때는 다 갖춘 것 같지만 실상 그 마음속은 어때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러한 자괴감 속에 살았던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레아는 어떻습니까? 레아는요, 아들만 6이요. 거기다가 또 딸도 낳습니다.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는 자매 사이예요.
이 자매를 그 아버지인 라반이 야곱에게 부인으로 준 겁니다. 살면서 이 두 자매 간에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뭐예요? 자녀 낳는 전쟁. 라헬은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여종인 비라까지 야곱에게 줍니다.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안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라가 두 명의 아들을 낳아줍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자 또 레아가요, 이것 봐라 그러면서 자신의 그 여종을 또 자신의 남편인 야곱에게 줘요. 실바입니다. 이 실바가 난 아들이 누구냐? 갓과 아셀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이었지만 정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아픔,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라헬도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자녀를 얻고자 하는 라헬의 마음은 굉장히 컸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레아의 큰 아들인 르벤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합판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판체는 뭐냐면 임신 촉진제 또 체흔제로 여겨졌던 이러한 식물입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마취제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 신비로운 약효에 걸맞게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과, 사탄의 사과, 이런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라헬은 레아에게 그 합판체를 내게 주면 오늘 밤 남편인 야곱을 언니에게 보내겠다.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합판체를 받아요. 그리고 복용을 합니다. 자, 합판체를 먹었다고 해서 임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합판체를 먹었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라헬이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이 라헬이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 라헬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했다는 이 말이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remember, 뭐예요? 기억하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기억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한나입니다. 한나도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이러다가 대가 끊어지겠다. 그래서 첩을 얻어요. 첩의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 이 분인나가 매일매일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애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면서 계속 이 속을요 아주 불불 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한나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근데 여기 쓰인 이 생각했다는 이 말도 remember,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의 문은 누가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라헬은요, 자기가 임신이 안 되자 남편에게 투정도 부려보고 짜증도 냅니다. 그리고 임신하려고 온갖 임신에 좋다는 이러한 것들도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세월만 지나갈 뿐이지요. 속만 탈 뿐이지요. 그러다가 라헬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라헬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은 매일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라헬 14년 동안을 삭을 받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라헬을 늘 생각을 해요. 레아보다 더 사랑을 해요.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뭐를 베풀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잘 알죠?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거예요. 임신 못한 이 어머니가 인간적인 방법 다 해보다가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이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뭐를 씻었다고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르파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비난하다, 꾸짖다, 치욕스럽다, 비웃다, 조롱하다, 천대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라헬이 그 당시에 어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헬의 부끄러움, 이것을 누가 씻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다 연세 드셔가지고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한 가지씩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열심히 된다고 해서, 최선 다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외에는요, 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신 이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 요셉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너무나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하나님,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라헬이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태가 열리고, 기도하면 막힌 진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얽힌 실타래처럼 얽힌 분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얽힌 실타래는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배우자와 자식들과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의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한 내 삶을 성공으로 회복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업의 문이 열리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키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소원을 아뢰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